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답하되 지도해 주는 주님 어찌 빌립을 청하였으되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까지 전해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당하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 각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루어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율법주의 망령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셨어요. 그렇게 교회는 점점 부흥하게 되었고 시간이 좀 지나자 어느 정도 조직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집사도 생기게 되고. 하지만 스데반 순교를 시작으로 대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도처로 흩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복음 확장 계기로 삼으세요.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국한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들, 곧 이방인들까지 그리스도의 피로 다 구원함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박해를 기회 삼아 계기로 복음을 선포하도록 해 가십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지역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하여 사마리아 성을 복음으로 정복을 하시는데 그때 사용하신 사람이 빌립 집사죠. 빌립 집사. 사마리아도 이 빌립 집사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도 내리게 되어서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 간의 그 원수 관계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들과 집사들을 들어 쓰셨으나 그들은 도구일 뿐 성령께서 하셨던 사역이죠. 그러므로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최초의 사마리아 선교사로 빌립 집사를 사용해 주셨어요.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가 하나가 되니 이제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데 다른 사역지로 보내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자, 26절을 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주의 사자가 나오죠. 그리고 뒤에 가면 성령이 말씀하는 게 나오고요. 또 뒤에 가면 주의 영이 나와요. 어떻게 다르냐 이런 건 굳이 구분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낼 때도 주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은 다 그냥 성령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천사라 하더라도 천사가 자기 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뭘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가사는 지금 팔레스타인 쪽 블레셋 동네입니다. 그쪽으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은 광야라고 하세요. 광야. 왜 가라는지 말씀 안 해주시죠. 아니 뭐 때문에 보내신지를 얘기를 해주셔야지만 수긍할 텐데 그냥 말씀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갈지 말씀해 주시지 않고 갈 바를 몰랐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던 것처럼 빌립이 순종하여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된 것도 자기의 뜻대로 흩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박해로 인해서 퍼지게 된 것이고 그곳에서 전도할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네가 알아서 달라질 게 없다. 내가 보내는 대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순종해서 갔더니 27절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자 여기 말씀드리면 간다게는 여왕 이름이 아니고요. 여왕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애굽의 바로, 로마의 가이사 이런 것처럼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아주 고관이죠.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여 갔더니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또 이방인 중에서도 네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디 이방인이냐? 에티오피아라고 해요. 에티오피아는 여왕이 전통인 나라예요. 그래서 고관을 세울 때는 거세에서 네시로 만든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이 고위 관리자가 왜 예루살렘으로 왔느냐? 예배하러 왔다고 해요. 예배. 그럼 그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러 왔느냐? 소문 듣고 왔겠죠. 소문.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에 대해서 듣고 또 유대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전, 구약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성경을 샀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을 읽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성경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 당시 파피루스라고 하는 비싼 가죽 종이에다가 썼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지불하고도 이 성경을 사서 읽으면서 예배하러 다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읽었던 성경을 이사야서라고 하죠. 이사야서. 에티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모습들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예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성취는 시편 68편 31절 보시면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이게 에티오피아인입니다.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루살렘 하나님께로 와서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예언을 하고 있었던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께 완공 감사 기념으로 기도를 할 때 이때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거든요. 이때도 이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열왕기상 8장 41절을 보시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몰려올 것을 솔로몬도 영감을 통해서 노래를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에티오피아 네시를 빌립이 보았습니다.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막 달려갔어요. 어느 정도 마차가 좀 빠를 거 아닙니까? 열심히 달려가서 보는데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서를 읽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들리냐? 우리는 그냥 읽을 때 그냥 조용히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크게 읽어요. 성경을 봉독할 때는.
그래서 이 유대교에 관심이 많거나 유대교를 믿었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는 아주 크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것을 듣고 너 지금 읽는 거 깨닫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이건 뭐냐? 이해 못하고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함 없이 그냥 주술적으로 많이 읽으면 뭔가 복이 올 거라고 읽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해를 해야 되죠. 이해하려면 연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차분히 앉아서 성령께 조명을 구하고 또 여러 서적들을 참고해서 열심히 읽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31절. 자,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보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빌립을 청하여서 수레에 올라타서 같이 가도록 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우리는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더구나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이사야서에 이따 살펴보겠지만 53장의 말씀을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거는 메시아가 아닐 거야.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받아 죽어? 이럴 수가 없어.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래서 패스하는 그런 성경인데 이걸 이방인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빌립을 청해서 앉게 하고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읽는 성경 구절을 봅니다.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계속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네.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이거는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누가 그의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 네. 이 의인을 죽이는 이런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냐 이런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이게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기록한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 53장 7절 8절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기록이 될 때 70인역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70인역이 뭐예요 하면 안 돼요. 이거 몇 번 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제 기억하세요. 70인역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유대인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공통어로 코인의 헬라어라고 헬라어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물론 히브리어도 알 수는 있지만 70인역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여기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번역할 때. 그래서 아마 이 내시가 70인역을 읽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70인역으로 기록을 한 것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조금 다르다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계속 부탁을 하죠. 이 고위 관리가 아주 겸손하게 계속 부탁을 합니다.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내시가 좀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53장에 나오는 이 고난당하는 인물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기들. 그리고 또 이게 선지자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 때 아주 잔인하게 죽임당하거든요. 톱으로 켜져서 죽임당해요. 그래서 이 이사야에 대한 전승을 들어서 이사야인가? 이 사람인가?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시의 마음에 그가 누구인지 궁금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아무나 성경보다 궁금합니까? 여러분들 성경보다 이거 정말 궁금하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래야 되죠. 모르지만 그냥 넘어가. 막. 이러면 안 돼요. 궁금해야 돼요. 궁금해야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있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궁금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죄인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경책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성령께서 소개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읽는다면. 제대로 안 읽으면 그냥 이거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는 내용이구나. 이거 다윗을 본받으라는 내용이구나. 와,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낌없이 아들까지 주었네. 그러니 복 받았네.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아브라함과 다윗 만나고 돌아가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안 보면. 성경을 제대로 보면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증거하실 것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내시에게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신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내시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가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죠. 빌립이 가르쳐 주지만 사실 성경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빌립도 성령님께 받아서 알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장래의 일을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 시점에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어내시는 것과 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령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지도자, 선생이 되시는 거죠. 빌립은 그렇게 그냥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시작으로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이었으면 빌립이 다른 걸 전했을까요? 아니요. 어떤 성경이라도 무슨 성경으로 시작해도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이거죠. 이게 바로 올바른 교사죠. 모든 성경은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를 만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 그게 다 자기에 관하여 쓴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 11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또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 이것이 뭡니까? 좀 전에, 며칠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 소식을 엠마오 길에 걸어가던 사람들도, 제자들도 여자들을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 복음. 자,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는 성경 전체가 다 이 복음 이야기다라는 것을 풀어주시는데 이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자, 앞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복음을 이루시면 이제 전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고, 빌립도 사도들에게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를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 받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그가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증거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배우게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18장 28절. 이는 아볼로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증명이에요. 좀 다릅니다. 증명.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 성경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하고 싸웠냐?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논박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 가리키는 말 아니야 계속 얘기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논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지 않고 무엇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교자라면, 전도자라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이거를 전해야 되죠. 우리가 그 일에 준비되어야 됩니다. 빌립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을 통해 복음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우리도 준비되어야 되죠. 나귀 새끼도 주가 쓰시겠다고 준비되는 마당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봤는데도 나는 이거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아니라 집사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되어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말씀하고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에서 8절까지, 7절에서 8절이 인용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 그런데 4절부터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만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대로 또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53장 4절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 우리의 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통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네, 그분이 왜 우리의 질고를 지십니까? 왜 우리의 슬픔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형벌받아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 그런데 그분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예수는 저주받은 거야, 징벌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 죽어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비춰보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데, 그 저주의 죽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 그 예수가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예수가 저주받았다는 건 맞는데 왜 저주받았냐? 그가 받은 것은 나를 위해 저주받은 것이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걸 쓰는 사람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왜 저주받았는지.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기서 허물은 반역입니다. 그가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힘은 우리의 반역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지금까지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심판받았다에 초점이 있었는데, 이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찾아왔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평화. 그럼 누구하고의 평화가 우선적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문제 때문에 원수되었는데 죄책을 제거해 버리셨으니까. 그럼 그 책이 뭐냐? 죽음이에요. 이 죽음의 저주를 예수께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의로움, 여기에서 자기의 의로움은 공의로움이죠. 공의로운 심판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 때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구약의 사람들까지도 계속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 이 저주를 내리시기 위해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그래서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여기서 세우셨다라는 단어는 프로티템인데, 프로는 앞에, 티데미는 두다예요. 앞에 전시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전시했다. 그래서 유대와 로마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들었죠. 왜 이 아들이 죽게 되었느냐? 너희들 죄 때문이다.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길 잃은 양이었는데 목자 되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 잘나서 하나님이 의이신데 의로 향하지 않고 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나는 일로, 너는 일로, 쟤는 저쪽으로 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이러한 심각한 상태, 이 상태를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3번의 단계에 걸쳐서 좀 강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귀한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때, 경건하지 불경건한 상태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나서 연약함을 넘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히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넘어가서 10절에 가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의 아들의 죽으심이라고 일부러 더 강조해서 말하죠. 그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했는데 그의 아들, 하나님이 아들을 잡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이사야 53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의 죄는 주홍과 같이 진하고 너무나 붉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지만 지옥의 형벌이 내 눈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모든 죄악을 주님이 가져가셨다.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빌립이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너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러 왔지? 근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소문 들었어? 소문을 당연히 들었겠죠. 예수라는 작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성전 다시 짓겠다고 하다가 신성 모독죄로 처형당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났다라는 뭐 소문도 있더라, 이런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소문이 아니다. 그거 진짜다. 그분이 왜 죽으셨느냐? 지금 이사야서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가 누군가? 바로 네가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다. 이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했죠. 아무 말도 안 하시자 빌라도가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지 보라라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계속 말씀 안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아무도 생각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기들 죄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네, 정말로 아무도 몰랐죠. 제자들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그래서 다 부인하고 저주를 해버렸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들을 자기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성령의 강권적 주권적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시는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내시의 마음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영적 갈증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어디라고 그가 여기까지 마차를 타고 옵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와도 성전 깊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유대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밖에 밟지 못하는데도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거예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잘 모르는 거죠. 유대인처럼 인식을 했을 거예요. 열심히 있었어요. 진리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뜰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니까 참 불쌍하고 유대인들은 그래도 유대인의 뜰이라도 밟으니까 좀 나은 건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지성소 밖에서 휘장 쳐져 있는데 거기서 이방인의 뜰을 밟던 유대인의 뜰을 밟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조금 더 가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까? 가로막혀 있어요. 휘장으로.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은 못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후에 휘장은 찢어졌죠. 아마도 찢어진 휘장을 대제사장이나 사람들이 다시 보수해서 걸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얼마나 더 가까이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시는 지금 이 이사야 53장의 해설을 통해 예수를 배우게 되고 복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그분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서 그냥 어깨 넘어 예배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새로운 살 길. 이전에는 율법이라는 것으로 제사를 통해서 나아갔죠.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대제사장도 죽으면 바뀌어야 되고 제물들도 바뀌어야 되고 이것으로는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난다고 해도 이거는 제대로 만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죽음의 길이고 잘못 제사를 드리면 바로 죽임당하는 저주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살 길을 자기 육체로 여셨어요. 그래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하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새로운 길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시가 예배하러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하러 왔다가 누구를 만나고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목사를 만나고 돌아가고 내가 친한 집사를 만나고 돌아가고 아니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위인들을 만나고 돌아가고 그런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성경에 위인이 어디 있습니까? 잘한 부분이 있지만 다 하자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다 죄 아래 가두고 모두가 다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대고 누구를 본받자 본받을 것 같으면 예수를 본받아야 되죠. 예수를 어떻게 본받습니까?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주의 피만 의지합니다. 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예수를 본받는 삶이에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에티오피아 내시도 예배하러 왔다가 주님 만나고 돌아가고, 우리도 예배하러 왔다가 주님 만나러 돌아가죠. 예수님 당시에도 명절에 헬라에서 온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 빌립을 찾아가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이방인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기간 동안도 이방인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고, 이러한 모습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이 복음에 증인되어 선포하자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예수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인데, 인류 최대의 수건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까?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떠났으니 불완전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불완전한 상태를 자기의 힘으로 채워 넣으려고 하니, 완전케 해보려고 하니, 안 되는 걸 그냥 하려고 하니 답답하고 좌절되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시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했고, 너무나 감격한 가운데 빌립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하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36절 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7절 없음. 여기 없음 먼저 말씀드릴게요. 없음이라고 표현된 것은 성경 사본 중에 어떤 부분이 보이지 않거나 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우리한테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건 좀 지워졌거나 잘 안 보여서 억지로 쓰면 좀 그러니까 그냥 놔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밑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능하다. 그러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시가. 자,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죠.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티오피아 내시가 나에게 세례 받는 것에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자기는 너무 기뻐요. 지금 세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얘기할 때 세례에 대해서도 잘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에 대해서도 들었거나 어쨌든 잘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내시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신명기 23장 1절에는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세례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립이 이사야 53장을 풀어서 설명할 때 이사야 56장도 함께 설명해 줬기 때문에 이 이방인 내시가 나에게도 세례 베풀어 달라라고 말을 할 수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56장이 무슨 내용이냐?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이야기 우리가 살펴봤죠. 이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방인들도 고자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56장 봅니다.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이것 자체가 유대인들이 참 읽기 싫은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기 때문에 갈라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자도 말하기를, 내시가 고자죠.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나는 말라 죽는 나무와 같다라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자, 여기 보시면 눈여겨볼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나의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해요. 그렇죠? 이게 불가능해요. 원래 이방인 같은 경우에는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편입이라도 되거든요. 그런데 고자 같은 경우는 할례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편입 자체가 불가능한데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해요. 이건 뭐냐?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이 아닙니다. 진짜 안식. 나중에 이걸 강의할 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죠. 그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을 믿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이게 안식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주중에 밖에 나가셔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하셔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면 그게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자,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언약이 복음이에요. 그러니 복음과 안식일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율법 조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아들, 딸보다 더 나은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혜택을 주겠다.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네, 왜 그럴까요? 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그 이름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예, 또 언약이 나오죠. 이사야 53장에 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믿는 사람, 이게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예루살렘으로 인도한다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교회.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네,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죠.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만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모두가 다. 8절,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이방인들도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속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방인이나 넷이나 어떻게 가능합니까? 분명히 신명기 23장 1절에서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돼 있었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율법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셔서 사라지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얼마든지 나아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빌립은 내시의 믿음 고백을 들었고 그에게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는 이런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복음이 무엇이냐 묻는데 잘 모르는데도 그래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번에 좀 세례 좀 받아. 이게 뭐예요? 세례 교회를 늘리는 게 초점이 아니고 예수를 알게 하는 게 초점이 돼야 되는 거죠.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내시가 기쁨과 감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러므로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누군가 힘들고 괴롭다고 할 때 인간의 말로 위로하는 것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셔야 되죠. 성경을 풀어서 예수를 통하여 복음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올라오자마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기쁘게 길을 갔어요. 빌립이 사라졌어도 기쁘게. 자기를 전도해 준 자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도 처음 나에게 복음 전해 준 사람 기억하고 보면 즐겁고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싹 사라졌는데도 그래도 기뻐요. 왜냐?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고 떠났기 때문에.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소개자의 역할이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내시는 이제 돌아가는 그 수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간 내시는 에티오피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을 것이 확실하죠. 성경에 복음 들은 사람들은 다 증인으로 살게 되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곧바로 데려가신 것은 내시가 주목해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으로 보여져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고 옆에 모세와 엘리야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했더니 다시 봤더니 사라져요. 그리고 누가 나와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게 되는 거.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누구만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야죠. 예수님.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아소도는 여러분들 구약성경에 보시면 블레셋 성읍 중에 아스돗 있죠. 아스돗의 헬라식 표현이에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네, 그러니까 내시하고 헤어져서 성령께서 아소도로 확 끌고 가요.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그냥 확 끌고 간 거죠. 네, 신비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가사로 내려가는 길도 블레셋 쪽, 다 팔레스타인 해안 쪽입니다. 지중해 해안 쪽. 이쪽을 이제 지나다니면서 빌립이 선교를 쭉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곳의 기독교 공동체들은 빌립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9장에 가면 베드로가 루따와 요빠라는 곳, 여기도 다 그쪽 지중해 연안 쪽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이미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다 빌립의 선교의 결과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는 성령께서 빌립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이방인을 전도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빌립을 내시의 눈앞에서 금방 사라지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빌립의 전도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방인의 전도의 정당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안 믿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이 아소도에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지고 갑자기 나타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은 빌립이라는 한 사람 집사의 소행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새 생명 얻게 해주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인까지 확장해 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진 거죠. 우리도 이방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주받은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질고와 상함을 당하셔서 우리에게 화평을, 나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예배하러 오셨다가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고, 또 성경책을 보시면서도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과 한 주간을 계속 동행하시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죄 없으신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죄 사함 받았으니 어찌 죄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죄에서 벗어나 주의 뜻을 따라 살며 거룩함을 나타내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